맨. 이 창세기에서 장면이 바뀐 다음에요. 그 후에라는 이 시간 부사가 나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 토역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의 장면 이후로도 그런데 만 2년을 더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전체 투옥 기간은 아무리 못 잡아도 3, 4년 그 이상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바로의 최측근들이 그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는데 이들은 왕과 아주 가깝고 왕실과 밀접한 그런 관료들입니다. 왕궁에서 이 고대 시대에 술과 떡을 맡는 일은 왕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최측근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비슷한 직무를 맡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이 두 관원장에게 노해가지고 그들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이 상당히 격발해가지고 적개심까지 드러낸 그런 상황을 뜻하는데, 그런 상황이 뭘까?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던 것일 수 있고, 이 두 관료가 거기에 휘말린 것 같아 보입니다. 친위대장은 이 두 관원장이 아직은 미결수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왕과 아주 매우 친분이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들을 좀 잘 섬길 것을 지시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각기다 꾼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오늘 두 분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며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꿈에 대해서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꿈은 신들의 세계와 연결되어 가지고 그 신들과 접촉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계시받는다,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처럼 굉장히 이제 이 꿈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꿈을 해석해 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꿈에 비춰진 자기 운명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말하시오. 그렇게 이제 청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차례로 요셉에게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자기 손에 이제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각기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송이의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올려드렸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어떻습니까? 이제 흰떡 3광주리가 이제 있는데, 자기 머리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바로를 위한 각종 떡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가 와서 그 떡을 쫓더라, 이렇게 이제 먹더라 그랬습니다.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이렇죠.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권이 될 것이고, 떡 관원장은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그 머리를 새들이 뜯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오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느냐,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 이것이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은 한편 이 요셉에게서 보이는 믿음의 성품, 이것에 참 우리로 하여금 이제 큰 인상을 받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보이는 이 믿음의 성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요셉의 그 믿음의 성품을 흠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종종 그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특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요셉의 성품이 뭐냐?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동정심과 강직함입니다. 동정심과 강직함. 먼저 요셉에게는 동정심 혹은 긍휼의 성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품은 그의 환경이 바뀌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관원장이 이제 수감이 되어서 꿈을 꾼 후에 수심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그 자신이야말로 수년째 지금 이 애매히 당하는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는 동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두 관원장은 아마도 이들 입장에서 뭐 애초부터 억울하게 나는 옥에 들어왔어,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 얼굴이 우거지상 구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혐의를 쓰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실제로 떡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옥에 들어올 때부터 어땠을까요? 굉장한 이 불안감과 또는 공포 가운데 그 안색이 어땠을까요?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그 안색이 어두워져 있지 않았겠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구겨진 인상과 불안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을 텐데, 꿈꾼 다음 날 요셉은 이들의 안색을 세심하게 살펴볼 줄 알았고, 거기서 일어난 약간의 변화마저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성품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좀 그렇지만, 특히 내가 좀 힘들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내한테 좀 많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낯빛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마음을 살필 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내일로 뭐 워낙 바쁘고 그냥 시간을 쪼개가지고 바쁜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뛰어들 그런 엄두가 그런 때 나질 않습니다. 뭐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저한테 가장 많이 적용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핑계로 든다면 우리는 언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 안색, 낯빛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색과 그 마음을 살피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그 같이 달린 한편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야, 너 지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나도 죽을 맛이거든.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죠. 주님의 몸과 영이 지금 십자가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 강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로 보자면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처럼 긍휼과 동정심의 성품을 가졌지만 또 한편 이제 진실 앞에서는요,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성품을 또 요셉이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떡 관원장에게 그의 앞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거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매정하고 모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톨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했다간 떡 관원장의 안색이 훨씬 더 굳어질 테고, 당연하죠. 불안과 이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겁니다. 아니면은 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말이지, 이 히브리 종놈이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악담을 나한테, 그렇게 이제 아마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실 앞에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이제 말해줬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죠. 뭐 대략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렇게 감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 또는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당사자에게는 잠시 정서적인 마취제를 주는 것 뿐일 테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이 술 관원장은 나중에 추록하게 될 테죠. 이 술 관원장에게 큰 오해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해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방금 뭐라고 그랬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선 진실을 얼버무리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 앞에서는 또는 진리 앞에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가졌던 동정심과 강직함이 우리 안에 조화롭게 함께 구비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 상황일 때도 동료와 이웃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세심히 살필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료의 마음에 또는 이웃의 마음에 따뜻하게 공감할 줄 아는, 내가 뭘 해결해 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언제나 올곧고 단호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리 앞에서 특히 절대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두 성품, 요셉이 가졌던 이 성품의 이 온전한 조화, 이거는 더더욱 요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여러분 요즘 특히 어떻습니까? 더 깊은 긍휼, 더 많은 공감, 아니면 연민의 마음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시대는 또 인권이라는,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그게 악하든 죄든 상관없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해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일절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절 타협하지 말아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복음의 진리로 변혁시키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변혁시키려면은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될 이 중요한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동정심, 긍휼과 그리고 진리 앞에서의 강직한 태도. 과연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구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두 관원장의 안색을 그렇게 살폈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말해라, 그렇게 청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미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기 전에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꿈을 통해 나타날 일들이
오직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만이 앞날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배격하는 인생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예요. 어떤 거냐? 먼저는 인생은 다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히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라는 그런 태도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에서 모든 건 다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결정돼 있어, 그건 운명이야 라는 그런 생각 역시 배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이 마치 자기 수중에 있는 양, 손에 달린 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도 배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결코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모든 게 다 하나하나 그 안에 의미로 채워지기 마련인데 어찌 우연히 끼어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운명론 같은 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정해져 있으니 그냥 다 운명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매일 늘 깊이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인생의 앞날과 미래가 마치 자기 수중에 있는 양, 그런 교만한 행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과 앞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달려 있음을 믿은 거죠. 다만 그 섭리의 손길이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려져 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요셉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옥중에 있는데, 그런데 두 관원장, 그것도 바로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두 관원장이 지금 그 옥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고리가 돼가지고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운명입니까? 아니면은 요셉이 의도한 결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물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어떤 인과의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 다 일어나는 일들, 그게 이제 만사의 일들이죠. 바로의 궁전에서 어떤 정치적인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반역의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두 관원장이 역풍을 맞아가지고 바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요셉이 갇혀있는 이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이면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더욱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과는, 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바로의 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경랑, 정치적인 여러 사건들, 요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 환경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들에 다 간섭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 주변에 있는, 어찌 보면 요셉과 아무 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 그런 여러 환경들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놓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바나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계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스프링을 감는 것처럼 너무 쉽게, 아주 쉽게 바로로부터 간수장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별의 궤도를 움직이시는 분이며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의 의지와 권력자들의 결정에게까지 관여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도널드 바나우스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초조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죄스러운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과 운명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통치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막 너무 걱정해서 너무 막 안달하고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걱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막 다 사로잡혀 버릴 수는 없겠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태도는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연중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처럼 죄스러운 일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죠.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이 요셉은 술 관원장과 그리고 또 떡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어떤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통찰, 영적인 영감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이 술 관원장은 이제 추록하게 된단 말이죠. 그 사실을 꿈의 해석을 통해 알게 된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잘 돼 나가면은 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술 관원장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나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술 관원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길이다, 그렇게 요셉 입장에서는 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를 향한 이 높고 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셉이 다 알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술 관원장을 통해서 내게 일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요셉은 다시 말해서 술 관원장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듯이 어쨌든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기대는 무너졌어요. 오히려 술 관원장에 부탁하는 바람에 요셉은 막 그냥 그 이후로 헛된 꿈에 부풀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요셉의 술 관원장에게 막 얼마나 매달리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4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죠. 여기서 생각하고 이것은 또 기억하고 이런 같은 건데, 생각 또는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서의 은혜는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충성스러운 사랑, 로이얼 러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수장한테, 관원장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럽니다. 여기 이제 나를 생각 또는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표현은요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 보통 이게 하나님께 뭔가 간청할 때 적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더 해가지고선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아뢰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옥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까지 더하면 요셉은 무려 네 문장이나 동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의 간청이 얼마나 참 필사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또 변호합니다. 이 술 관원장의 동정심을 얻기 위함이죠. 그의 긍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동정과 긍휼에는 언제든 다 조건이 많은 법이고 또 유통기한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이제 헤세드, 이게 종종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은혜는 늘 하나님께 요셉에게 더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로 늘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요셉이 바로 그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은 요셉의 그 간곡한 청을 잊어버리죠.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본문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같은 다른 두 동사를 연거푸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술 관원장이 그야말로 요셉을 깜마득하게 잊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뭐 이런 놈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요셉을 잊을 수 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 이 그 문제가 걸려있는 그 중대한 꿈을 정확히 해석해주고 그것도 그로 인해서 추록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어찌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해안으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잘 되시면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분명 요셉의 해석을 듣고선 이 술 관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뭐 물론이지, 내가 널 기억하고 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로에게 너를 꼭 말해줄게, 나 바로하고 아주 가까워, 나만 믿어,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술 관원장이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추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냥 그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가 이제 곧 바로의 사면장을 들고 나한테 달려오리라 그러면서 말이죠, 바로의 사면장이 요셉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복음이 됐던 거죠. 그 복음이 들려오길 애타게 요셉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술 관원장도 자신을 걱정했던 가족들과 재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서 축하를 받을 그런 시간도 술 관원장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어?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주가 가고 또 두 주가 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게 바로가 왕인데 어찌 그게 뭐 금방 쉽게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잖아. 좀 걸리겠지.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납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분명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한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혼자서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까마득히 다 잊었는데 술 관원장은. 요셉은 헛된 희망을 쉽게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결국 실망을 준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시간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술 관원장으로 인해서 한껏 부풀었던 그 희망이 꺼져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좌절과 고통만 남긴다라는 교훈, 그 교훈만 얻고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결국 내게 실망과 고통만 안겨준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붙들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웅변하는 강력한 사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 우리가 사람만 의존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만 기대하고 사람만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깨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웅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종종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법이죠.
사람의 약속은 내 마음을 한껏 부풀게만 하고 금방 푹 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의 말, 그의 약속, 쇠말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요셉은 그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 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믿지 말아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만 오로지 영원한 약속의 주인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걸 배웠어요. 그로 인해서 술관원장으로 인해 한동안 잠겨 있었던 그런 좌절과 괴로움으로부터 요셉은 분명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인생은 다만, 사람들은 다만 내가 용납해야 될 대상이지 나를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럴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요셉은 이제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충분히 좀 상상해 볼 수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훈련받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총리가 되자 여러분, 보디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디발이 어땠을까? 보디발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그날 밤 자기 아내와 한바탕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 악하게 요셉을 나한테 참수하는 바람에, 거짓으로 참수하는 바람에 내가 요셉에게 부당한 짓을 하고 말았잖아. 이제 우리 집안은 끝장이 났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이 걱정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어땠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세상에 일을 어쩌나 분명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선 내가 약속한 그 사실을 까마득히 2년이나 세상에 잊고 있었던 이 사실로 인해서 내게 큰 화가 당할 거야, 닥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스스로 이 쓴뿌리를 심는 대신에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그가 신뢰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베푼 호의도, 내가 베푼 사랑도,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베푼 섬김도, 그리고 심지어 희생도 그 받은 사람이 다 기억해 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그냥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내가 베푼 어떤 섬김이나 심지어 희생이나 이런 거를 잊는다 해서 서름의 슬픔에 잠기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거죠.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4장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이제 한편 강도가 같이 달렸죠. 그 강도가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물론 그 청원은 주님께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이 참 커요.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느냐? 일단 이걸 보십시오. 기억해달라고 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수 중에 세상 이런 죄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극형, 그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져 있잖아요. 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청하는 용기를 가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이런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죄수가 청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달라 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니 본인이 자기하고 똑같은데 뭐요. 예. 자기 옆에 달린 아무 힘도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한 남자에 불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죄수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내 형편 내 사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잊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데는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요셉에게도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죠.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잊은 지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썩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록자로 하나님께 좀 임명을 받는다면, 만약 임명을 받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의 이 빈 여백을 채울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창세기 40장 23절 그리고 41장 1절 사이의 이 여백을, 이 시간적인 공백을 어떤 기록으로 여러분들이라면 채우시겠습니까? 요셉이 깊이 느꼈을 법한 그런 낙심과 좌절을 기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가 품었을 법한 배신감과 적대감으로 이 여백을 채우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한동안 그 영혼이 잊혀진 서름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잠겨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잖아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있는데 그 헬라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을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요셉은 그 몸도 영혼도 다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의 눈에 띄기 그 전까지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술 관원장으로 인해서 점화된 그런 헛된 희망이 이제 다 점점 꺼져가면서 그때까지 이 요셉은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견고하게 다시 정금같이 서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안에서 이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에 그 옥중에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모를 기다림 속에, 모르잖아요 요셉이 언제 끝날지. 끝모를 기다림 속에서 그 고통의 현실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옥의 재반 사무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어땠을까요? 분명 요셉은 옥중 생활과 거기에 맡은 일에 충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의 성품, 다시 말해서 긍휼과 강직함의 성품 역시 그때까지 여전히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시간 역시 누가 정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이 언제나 내게 최선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좀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을 고백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영적인 참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해석해 준 이 요셉은 보니 정작 자기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남겨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 자기에게 지금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요셉이 분명 그걸 깨달았을 텐데, 현재 그 요셉에게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은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소통이 있었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죠. 바로 그 교제 안에 요셉이 구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때가 찰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가 훗날 총리로서 그 위중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사정, 내가 아뢰는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